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물건도 보니까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알곡이 될 사람도 있고 쭉정이가 될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지도자도 선한 목자도 있는가 하면 싹군 목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릴 수 있느냐? 예수님 바로 그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별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본부로 쓰신 그곳에서 안식일 날이 돼서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폐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데 권위가 있으시다, 그러면서 거기에 비교해서 서기관과는 다르게 권위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바로 지도자를 바르게 분별을 하게 되면 진짜 지도자는 권위가 있고 가짜 지도자는 권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권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영어로는 authority,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가 중요해요. 이 원어는 엑수시아 그러는데,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그걸 알면 이 권위가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엑수시아는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에크라는 단어, 뭐뭐로부터, 또 하나는 ST라고 하는 단어, 허락되어지다. 뭐뭐로부터 허락되어지다가 합해서 엑스시아, 권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권위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허락된 거겠어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이 된 그 권능, 그 파워, 그 오소리티, 이게 바로 진정한 권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권위가 있었지만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위가 그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까지 그 권위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서 오늘 우리들도 그 권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권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과연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시냐, 또 그 권위를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고, 또 그걸 주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 21절, 22절에 보면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우선 첫째로 예수님에게서 놀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에 뭇사람, 거기에 회당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저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도자고 서기관도 지도자입니다. 서기관 그러면
지금도 저 북쪽 나라에서는 서기 그러면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기가 온통 권력을 다 휘어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 그러면 보통 권위자가 아니에요. 왜냐? 성경의 전문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가장 깊이 연구하고 잘 알고 있는 신학대학 교수님들과 같은, 그래서 그분들이 성경을 얘기하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날 별로 어떤 직함도 없는 예수님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실 때 사람들이 지금까지 못 들어본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들이 평가를 하면서 서기관들과는 다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기관들의 권위는 뭐냐? 그냥 직분의 권위였어요. 성경을 풀어주는 전문가라는 직분의 권위만 있었지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깨달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배울 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말씀했는데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무슨 차이겠느냐? 바로 예수님은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전하셨고 서기관들은 성경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서기관들이 전하면 사람의 말로 들리고 예수님이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차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똑같은 성경책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제대로 풀어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은 그게 안 돼요. 그럼 서기관들은 왜 그게 안 될까? 본래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한 율법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후대에 어떻게 변질됐는가 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적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이 어려우니까 해석을 해놓은 책을 더 의지하고 읽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뭐라고 일컬어졌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일컬어졌어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은 그 지도자,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풀어놓은 그런 전해주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해준 말씀. 나중에는 성경보다는 그 장로의 유전을 더 이제 자주 듣고 그것만 있으면 다 성경 말씀 아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써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어만 깨닫게 돼 있는 건데 자꾸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해석하는 그 장로의 유전을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이 사라져버리고 진리가 엉뚱하게 왜곡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겉만 훑어가지고 가르치지 율법의 핵심 정신을 안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후대에 이렇게 집대성해서 아예 책자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미시나라고 그러고 그거를 또 보조하는 책이 게마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후에는 이 두 가지 책을 더 하나로 묶어서 탈무드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이
성경 해석서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탈무드 그러면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질 않고 그것이 이제 더 시대가 흐르면 또 다시 해석해서 내놓고, 그런 것이 뭐냐면 미드리시, 할라카, 아가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카발라라고 하는 책까지 나왔어요. 지금 랍비들은 이 카발라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구약의 장로의 유전에서 출발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시대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안 가르쳐요.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사상이에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한 그 학문적인 책이에요. 웨슬레라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한 학문적인 책이에요. 칼빈 신학, 웨슬레 신학부터 배우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줘서 만들어진 책이니까 우리가 신학 사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읽으려고 해야 돼요. 영성 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신학을 안 한 사람이 훨씬 제대로 은혜를 잘 받아요. 신학을 한 사람은 1학년 때는 그래도 신자인데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불신자가 돼버려요. 왜? 엉뚱한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뭐 칼빈 웨슬레면은 건강한 거고, 거기다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의 뭐 별투만이 많아요. 별하별 투만 같은 사람들이 많아. 이러한 신학의 성경은 소용없어요. 내내 장로의 유전은 이어오고 있어요. 개신교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에도 없는 교파와 교단이 너무 많아. 자기들이 다 옳다고 그러고 남을 자꾸 정죄해요. 그러니까 수십 수백 가지로 갈라질 수밖에 없죠. 똑같은 칼빈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고 교단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몇백 개가 있어요. 칼빈도 이미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성경책은 얼마나 더 찢어져 있겠어요, 온 세상에. 그러나 예수님이 해석하신 대로 성경을 읽어 나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성경은 해석되어지고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하시고 복음을 풀어주시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 반응을 처음으로 보였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해석해 주신 말씀, 그 말씀 듣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로 제대로 해석되면 반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허락되어진 권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괜히 뜨겁다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진정한 생명력이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꼬집어줬어요. 행동 없는 기도는 무력한 경건주의이고 기도 없는 행동은 의심스러운 조작이다, 그랬어요. 그분이 예일대 교수도 하다가
하버드대 교수를 했어요. 예수를 굉장히 아주 잘 믿는 철저하게 주께 바쳐진 사람이었는데 대학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마음에 진정한 만족감이 안 온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대학 강단을 다 버리고 그가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곳으로 떠나요. 그래서 그 몇 사람의 장애인들을 데리고 10년 이상을 봉사합니다. 거기서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진리를 아주 만족하게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년째 199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남겨진 책이 많아요. 근데 아주 그 영성이 투명해.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칠 때 자기에겐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장애인들을 쳐다보고 그들의 영혼이 너무 투명하고 맑아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았대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설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100% 그대로 깨닫고 그대로 전하는 그 영성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권위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죽기의 권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죽귀,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 이게 우리는 흔히 미신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종교도 귀신을 쫓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뭐 팥도 뿌리고 무슨 빗자루로도 막 흔들고 하여간 귀신 쫓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까지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무당들도 가끔 그 예수의 영을 이용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니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속에서 귀신이 예수님에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금 우리 멸하러 온 겁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다른 성도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걸 알아요. 우리를 아직 멸할 때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미리 와가지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이 나올 때 곱게 안 나오고 막 그 사람을 최대한 괴롭히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완벽하게 다 알고 얼마든지 조절하는데 꼭 이렇게 미치도록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귀신이 살짝 들어와서 조금만 건드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귀신은 우리들 안에 얼마든지 유혹도 하고 겁도 주고
판단도 삐뚤게 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 그러면 막 사람 미치는 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을 때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워낙 강하게 나가니까 꾸짖는 거죠. 그러나 꼭 우리가 귀신이 들렸다고 막 붙잡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나가라고 하는 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 권위를 행사하셨다는 뜻이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죽기 살기로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엄하게 당신의 그 권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때 귀신이 꼼짝도 못하고 결국 쫓겨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귀신에 대한 걸 좀 더 예수님께로부터 잘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주셨어요. 이 뒤에 넘어가 보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벌써 이 권위를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제자를 왜 택했느냐? 그들을 예수님이 함께 훈련도 시키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제자 삼으셨대요. 우리가 제자라면 귀신을 우리가 쫓을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를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지식이나 그런 의지로 귀신을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권위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게 귀신을 쫓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귀신을 쫓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속에 살며시 들어와서 유혹을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그 귀신의 역사에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과 진리에 의지해서 분별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거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와 성령에 의지해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우리가 거부하고 내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권위는 귀신을 심판하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얼마든지 우리도 귀신을 거부하고 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진리와 영이 그 힘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뿐이에요. 우리가 후에 천국에 가면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높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높이시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영은 이미 악한 영을 이기도록 예수님이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은 이 저주가 덜 풀려서 우리의 정신이나 육체는 지배를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 이긴 영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백성들과 이렇게 자꾸 친하게 지내려고 밤중에 살짝 궁을 나가가지고 서민들을 이렇게 찾아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찾아간 사람이 한 과부였는데, 이 여왕이 과부와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신앙이 좋고 훌륭해. 그래서
넌지시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을 찾아온 손님 중에 최고의 손님이 누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기대감에 물어봤는데 오늘 오신 여왕 폐하보다 더 귀한 손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에 실망을 했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여왕이지만은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은 이 과부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 앞에서 나를 높이고 이렇게 아부를 하나 싶어서, 아니, 진짜로 당신에게 귀한 손님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왜 여왕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과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손님 중에 최고는 여왕님 아니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종일 뿐입니다. 누구 신앙이 좋은가요? 여왕은 따라가려면 멀은 거예요. 그 차원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는 항상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종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주체를 자꾸 죽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체시다라고 계속 나를 변화시켜 나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진리와 그 성령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야 진정한 영적 권위가 있어서 귀신도 얼마든지 쫓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27절, 28절에 보면 치유의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27절에 보니까 이제 그 귀신은 떠나가고 귀신에게서 해방을 받은 그 사람만 이제 남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결론은 뭐냐? 오늘 우리 예수님에게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얻었다. 이게 뭐예요?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기관들에게서 맨날 율법만 들었는데 하나도 우리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 힘도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이 치유의 이 축기의 권위를 우리가 경험하고 보니까 이거는 새 교훈이다. 율법이 아닌 다른 가르침이구나. 권위 있는 새 교훈이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복음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는 곳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고 우리 몸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해 나가고 인격을 치유하고 미숙함을 치유해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사람의 전신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하고 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영적 치유를 그날 해줬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놀라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복음으로 다 치유 경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표적이 왜 일어났느냐? 가장 극명하게 눈에 보이는 이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의 원리는요, 성경에서도 반복해서 안 일어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쭉 보니까 가나에서 표적 일으켰죠. 왕의 신하에게서 표적 일으켰죠.
또 베데스다에서 표적 일으켰죠. 다 한 번씩 골고루 다 다르게 표적을 일으키지 두 번 반복하는 경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아마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 체험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한 번 예수님을 체험하고 증명을 받았으면 된 거예요. 그거를 무슨 계속 자기에게는 그냥 언제든지 보증수표 받은 것처럼 계속 기적 달라고 하는 건 그건 불신앙이에요. 못 믿기 때문에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받아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표적이 있어요. 다 간증해보면 다 체험에 다 있어요. 꼭 병 낫고 귀신 나가는 것만 표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치유, 우리 영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얼마든지 표적이 있어요. 한 번만, 한 가지만 받았으면 족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 표적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 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왜? 복음은 한 바퀴 도는 거거든. 예루살렘에서 나갔잖아요,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나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디로 다시 오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당신의 백성들이 받아줄 때가 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다 도른 후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빨리 복음화가 돼야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바로 요즘에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유대교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 속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 이 메시아닉 처치가 지금 막 일어나는데 제가 그분들 중에 그런 동영상을 보니까 간증들이 많아요. 환상을 요즘 많이 보더라고요. 자기는 유대인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파에 앉아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처럼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질 것이 없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서 딱 인도를 해가는 거예요. 요즘 이 무슬림 세계가 얼마나 극단화돼요. IS가 얼마나 야단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전혀 예수를 모르는 무슬림 사람들이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오늘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람이 그 순간 순교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 저놈들 안 믿고 난 예수 믿을란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편안하게 잘 믿다 보니까 이 영성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환상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도 2000년 전에 그 표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치유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을 그렇게 주님은 치유하시고 이러한 권위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지식화하고 굳어있는 화석화하는 이러한 불신앙 때문에 성경이 죽은 거지, 우리의 심령이 살면 성경은 금방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죽기의 권위, 그 치유의 권위를 주시는 그 복음을 다시 새롭게 붙들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